이거 써도 되나요? 네, 아니요, 목사님. 제가 키가 좀 크지가 않아서 얼굴은 그대로 생긴 것 같은데 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까지 10cm 컸으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안한 것이고 저의 길을 부모님께 담게 하셨습니다. 제가 첫 마디로 이렇게 드리는 인사는 You are all very, very mountain smart. 영어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 그걸 외우고 또 지난주 설교까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서 차를 탁 타고 엔진을 탁 끄는 그게 노멀한 겁니다. You are all of normal. 감사하고요. 이제 올 때마다 제가 몇 번 왔는데 그 새로운 소울스를 얻어가게 돼요. 축복합니다. 그 찬양 너무 좋네요. 잊지 말고 그 악보 하나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방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에 울컥함이 있어요. 뭐 일부러 그러려고 생각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면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어쨌든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걸 따라서 제 마음에는 열방교회가 태동하는 데 사업화 역할을 나누려고 꿈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첫 번에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 전 목사님도 계속 펠로십을 하면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 뭐 그때 가졌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열방교회가 시작되면서 개척 예배 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우리 지방이 나눠져서 제가 타 지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또 개척 예배 불러주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순서에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게 그 목사님도 참 대단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한 40주만쯤 됐을 때인가. 위에 선배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와서 물론 전에는 같은 집안이긴 하지만 속으로 되게 미웠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물론 왜냐면 되게 그 순서라고 하는 지방의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 목사님 참 무모한 짓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감격스러웠고 이제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열방교회하고는 늘 기도하면서 관계를 가졌는데 제가 설교로는 세 번쯤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것 중에서 아마 열방교회가 제일 그래도 같은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마다 제 사역지가 체인지 됐었어요. 달라졌었어요. 첫 번에 왔을 때는 제가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그때 그때가 개척을 왔었고 두 번째가 3년 전쯤에 제가 아이오와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휴가차 이렇게 좀 이쪽 이스턴 코스 이쪽 에리아를 좀 돌면서 방문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또 이제 교단 총무로 작년에 선임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한테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굉장히 아주 제 마음에 와닿는 그 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더 오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리타이어해서 또 신분이 바뀌면 멋지다 하겠습니까? 이런 추측이 되는데 그때는 안 불러주면 내가 가겠다고 그럴 거예요. 예. 너무 저희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고 아까 그 찬양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앞에 찬양 곡마다 좋았고요. 옛날에 그 사랑의 동산에서 한번 찬양해 준 그게 그런 곡 나고요. 그리고 아까 성가대 하시는 성가대 주의 집사님 저기 계십니다. 제가 성가대 주의 집사님 그 포스를 느끼면서 포스에 압도되기 이제 처음입니다. 저도 주의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 찬양이 제가 늦게 이제 군대를 갔더니 참 서럽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갔더니 이제 4년 후배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쭉 이제 그 기관병에 있는 데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추적추적 비 오는 한초이 구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0년 예배를 그래서 특송을 하라 그래서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특송곡이 바로 오늘 그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4개월 군대 생활 할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노건식 곡선을 이러면서 이제 그 감회가 새로운데 그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면 좋겠는데 괜찮죠? 네. 네, 우리 그거를 오늘 주제하고도 좀 맞기 때문에 2절하고 4절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목청을 다해서 한번 같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죠.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또 4절은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제의 밤보다 주 너를 지키리. 정말 그 옆에 사람 듣지 말고 목청을 다해서 어려워 시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에게 하늘 백성님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거기 앞에 하는데 여기서 두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참 다른 교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고향 두 분이 또 목소리가 또 아나운서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주 그냥 탤런트가 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심사하는 건 아니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자주 얘기했다고 괜히 이거 들었는데 사실 이거 구애받지 않고 제가 열방교회 올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여기 와서 잘 준비된 강의 설교, 또 주제 설교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특히 이 교회 와서는 제가 느끼고 나름대로 도전받은 것을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도 목사님 여전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내가 예수의 흔적을 신으면 갈라디아서 17절의 말씀을 가졌는데 대기억을 하니까 또 뭐 써먹을 잊어버려요. 그래도 그 두 번째도 오늘도 말씀 주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저는 그 마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특별히 오늘의 그 토픽이 뭐냐면 사명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사명. 사명 모르세요? 갑니다. 사명 뭔지 아시죠? 네.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뭘 듣는다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한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긍정적인 자세와 밝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세상이 아주 만만하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세상. 그런 자세 좋습니다. 그런 자세. 하지만 현실이 만만치는 않다 이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빵빵 터지고 어둠이 있고 무슨 영화 같아요. 현실이. 얼마 전에 그 김정남 씨 그 독살 나올 때도 그 영화에서는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everywhere 어디든지 뭐 우리가 누가 친절하게 뭐 악수 좀 하려고 해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뭐 이걸 풀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무슨 뭐 내가 유도, 구단, 학교도 맺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2014년 그때 있었던 한국의 사회를 아주 충격적으로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14년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송파구의 그 세모니오 자살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아세요? 네. 모르세요? 오로지
아메리카노로서만 살아가시는 그 자세도 좋습니다. 맨날 고국만 바라보고 고국에서 뭐라요? 미국은 까맣게 뭐안 좋은 거죠. 그러나 좀 아셔야 돼요. 그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사회에 그냥 아주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은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한국의 생활고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힘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지만 너무 힘들어요. 살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세모녀가 자살을 한 사건이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 자살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것은 세모녀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 현장 옆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그 월세방을 들었던 주인 아주머니에게 있는 쪽지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70만 원을 넣어가고 밀린 여러 가지 이렇겠죠. 방세 50만 원, 나머지 공과금입니다. 그걸 그 이분들이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참 어렵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그때 쇼킹했지만은 그래도 잊어버렸었는데 올 초에 제가 한국 그 뉴스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지나간 세월을 얘기하는 스크린처럼 이렇게 해놓은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사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사회 어려움들을 조명하면서 그거를 설계로 보여주는데 이분들이 남겼던 쪽지를 이렇게 화면 가득히 그거를 스크린에 풀샷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심코 봤던 저에게 또 다른 마음에 다시 그 기억이 나면서 저에게 충격이 되면서 또 하나는 도전이 됐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도전이냐면 제가 이제 일선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접고 미국에 와서도 워싱턴에서 처음에 공부했던 4, 5년을 빼면 한 14년을 공부하고 아주 목회하고 아이오와서 많은 훈련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 공부에서 충분히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는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될 텐데 내가 총무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무심코 제가 총무로 선임되고 나서 늘 제 머릿속에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진리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총무로서의 내가 그 삶이 뭘까? 전반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구원하셨을 때 그 사명 속에 살아간다고 살아왔지만 이제 총무로서 교단의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의 역할 이런 것이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새 모녀의 그 쪽지 한 장이 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것이 자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 테니까 아까 성경을 암송하셨듯이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정의는 뭐죠? 데피니션이 뭡니까? 아까 우리 목소리 낭낭하게 성경 고전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역시 스마트합니다. 주저없이 또 다른 내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꼭 지적을 해야지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첫 번에 잘하셨기 때문에 난 그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면 돼요.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네, 좋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What is the mission? 네, 해보세요. 영어로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못 알아듣는 성도님들 다 알아요. 네? 안 들려요? 몰라. That's the answer. Right answer. 몰라. 우리 사는 삶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으니까 태어났고 이 땅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가 좀 미션 하면 이 어떤 사명하면은 사실 우리가 사명이란 말이 우리에게 낯설진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명을 가지고 이러니까 사명이란 말이 우리에게 낯설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우리 집사님처럼 요약해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명.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목사들도 사명이 뭐냐 딱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광범위한 또 주관적으로 우리 각자의 방향에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송파구의 세모녀 그 기사를 다시 딱 봤을 때에 제게 정말 많이 도전이 됐거든요. 이 세모녀가 지금 상황이 뭐예요? 우리 이제는 죽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죽은 다음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나요? 죽은 다음에 내 얼굴이 보면 이게 세수를 했나 하면 우리가 이쁘게 단장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뭐 등등. 그러지 않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이 세모녀가 자기들의 집세가 밀렸다는 게 그게 미안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현재 위치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써놓고 갔다고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과 어울림이 되면서 그때 내가 느껴지는 사명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이 사명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에게는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뭐 오늘의 말씀에 본문이 정확하게 그 백그라운드가 뭐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느꼈던 것은 그래.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 나에게 도전되어지는 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집니다. 내가 총무사역을 이제 포함한 3년이에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일에 책임져야 할 분들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로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각하고의 세모녀가 사명이 뭔지 그들이 잘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이 땅을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들이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힘에 겨워서 그러면 안 되지만 생을 마감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다는 아니라도 부분적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거를 썼다. 그분들이 사명이 뭔지를 압니까? 그분들이 이 땅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내 삶이 그렇다고 뭔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냥 붙여진 게 아닌데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는 그걸 포기하고 모를까 살아가는 하는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내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리고 그거 없으면 사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무엇이겠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 받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잘 크면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걸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 여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놓여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요단강물을 보면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가 몸에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물이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일종의 우기가 됐어요. 아니면 저 해먼 사이가 해변기가 돼서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때예요. 그 목전에 두어서 지금 거기를 건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시점이 왔을 때에 그 지도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듯이 그들도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지나면 무슨 존재다? 다 같이 잊어버리는 존재다.
시작. 잘 안 잊어버리시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태도로 현재 잊어버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스프링 워러로 에브리데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본 체험한 그들이 저 그냥 그 홍해에 비하면 오줌 줄기 같은 요단강을 하나 놓고서 또 걱정하고 있다. 와 저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조그만 경험 하나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찬양교회 아세요? 그 허봉기 목사님. 그 양반이 내 1년 후배 저하고 같이 자랐던 둘이서 그랬던 사이예요. 그 사모님도 제가 준비했어요. 제가 북목사 때 사모하시던 아가씨인데 준비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형이나 나나 서로 내가 이 사람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다 했는데 상대방이 난 싫다고 그러면 결혼 못하기로 했어요. 와이프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월급 받은 그 당시에 30만 원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삼천리 자전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두 대를 딱 사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자. 그래서 600km를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00km씩. 그냥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고. 근데 대구에 가기 전에 거기 무슨 산이 있어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산을 정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3시간 가까이를 기아를 이제 저당 기아를 놓고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오기가 나서 우리 중간에 한 번도 쉬지 말자. 계속해서 저당 기아를 한 3시간 가량을 갔어요. 이제 고지가 정비돼서 야 저기만 올라가면 다 됐다. 내 남은 힘 이제 한 2% 남은 거 다 써가지고 딱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요. 약간 내리막이 있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건 불과 이제까지 온 거면 안 될까? 한 20분 정도는 나머지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쉬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알았지만 그 요단강을 또 건너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자 저기를 건너게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를 내고서 대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들어가고 자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강을 가르시고 그런데 들어가는데 웬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쫙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바삭바삭하게 말리신 다음에 거기를 탁 갔어요. 네? 그렇게 성경을 보셨다면 어디 이상한 성경을 보셨어요. 성경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하면 거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는 분이 너무 그 목소리가 좋으신 분 시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취해가지고 내려볼까. 보세요. 여호수아. 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낸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 명령 따라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예? 기대가 되잖아요. 너 내일 당장 부자 될 거야. 그럼 여러분 기대돼야 안 돼요? 재물에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되잖아요. 전 돼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말씀도 주셨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요단강물에 쫙 깔아서 마을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순서인데 가는데 여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발이. 예? 운동화도 젖고 다 젖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앞으로 전진했다 안 했다? 전진했다. 네, 전진했잖아요. 오늘 설교 안 한다니까 그냥 같이 나누니까요. 전진했다 안 했다? 전진했다. 전진했다. 했잖아요. 전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책임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책임지는 게 사명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책임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책임진다.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죠. 요즘 한국에 시끄럽잖아요. 얼마 전에 그 여당 대표했던 사람이 탄핵 그 심판 가결이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탄핵 가결이 국회에서 됐잖아요. 아직도 장 지졌다는 소식이 안 들어요. 결의를 한 거지. 그 이해가 돼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삶은 뭐냐?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목사님께 가르치게 하려고 이거 하나 가르치겠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뭘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 있는 삶, 책임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를 그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을 지킨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뭐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현재 주어주신 그 일, 그 상황, 그 자리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머물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고 있게 하신 자리라고 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책임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떠나고 이동하고 하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요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맺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4장 24절을 보입니다. 4장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 백성.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삶, 그런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의식되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적어도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려는 이런 자세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적어도 우리를 룩다운하고 얕보고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늘 하나님을 저 세상 사람들이 강하신 분으로 알기로 원하고 깨닫기로 원하고 인정하기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안팎화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나의 개인적인 삶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나의 개인적인 축복과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조금 더 그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형이 상학적으로 그것을 회화하고 해석하지 말고 책임지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머물러야 할 자리고 지켜야 할 자리고 묵묵히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늘 백성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희 목사님과 기도합니다.